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13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오라.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지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다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그 신앙생활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요. 그러면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그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뭐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이거는 지시를 못 받은 거지. 못 받았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는
처음 난 것 전부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요것만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알려줬지 살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는 열심히 살지만 살 길이 그건 줄 알고 살고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죽여야 되는데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그대로 재앙을 내리셨죠. 여기는 구별하셨죠. 구분이 하셔가지고 지키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게 아예 알려주지 않았죠. 여기는 유월절 양을 드림으로써 이제 그 피할 길, 그러죠? 이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그 영적 사실을 완전히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제시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고 여기는 완전히 사탄과 재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인생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그 축복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뭐 했습니까? 피 바르라니까 막 피 바르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넘어갔습니까?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 됩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무교절이 뭐냐면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거고, 그리고 먹을 때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뭐 상징하고 있냐면은 요걸 상징하고 있어요.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밀가루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가루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뭔 맛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쓴나물, 이게 굉장히 쓰거든요. 근데 그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했으니 얼마나 먹으면서 쓰겠습니까? 그 뭔 상징이에요?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됐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한마디로 이 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이게 이제 잡은 그 어린 양의 피, 그것도 1년 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겠죠. 그럼 누굴 상징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재앙과 저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자, 6월절. (21절) 28절 요게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6월절이 뭡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비참함에 빠졌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비참함에 빠졌다. 이게 뭐요? 애굽의 노예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참한 거지. 노예 생활하는데 행복하고 그 축복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이걸 이제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그 희생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거죠. 뭘 준비해야 되냐?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재물이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인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 그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1년 된 수컷을 준비해야 돼. 요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년 된 이 수컷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이제 가지고서 뭐 해야 되냐? 자기 집 있잖아요. 이 집에 문 임막이 발라야 됩니다. 문. 근데 안에다 바르는 게 아니고 밖에다 발라야 돼요. 그 문 있잖아요. 문 이렇게 임박이 보면 저런 데 있잖아요.
그 밖에다가 발라야 돼. 좌우 설주에 발라야 돼. 좌우 설주. 위에 이렇게 섰잖아요. 기둥. 기둥 양쪽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냥 막 바르면 돼, 그냥.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는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구워 먹으라는 건 화목제죠. 이제 장차 이제 화목제에 대한 얘기도 이제 쭉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워 먹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를 보면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걸 지금 연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여기서 무교병과 함께 먹어,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쉬어가지고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는 빵을 만들고 구워버리면은 이게 잘 쉬지는 않지. 구운 거는 잘 안 쉬잖아요.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 이게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너희들이 이제 그 고통 받았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딱 될 때 급히 먹는 거죠. 급히 먹으면서 다 준비해야 돼. 이게 뭐 이제 빠져나와서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어가서 뭐 막 이렇게 뭐 다 준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지금 처음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완전 분장해야 돼. 나갈 준비. 노예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저주에서 다 빠져나온 겁니다.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느슨해지면요, 반드시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기도 안 하지, 예배 대충 드리지, 그리고 또 말씀 잘 안 듣지,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사단이 그 삶을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너뜨리죠. 분명히 무너집니다. 다 그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사단과 싸우면서 기도로서 우리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막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야,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기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뭡니까? 피 바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 나갔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죽는 거지. 안 나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좀 기독교인 것처럼 보여. 근데 세상 나가면 개판 5분 전 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라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슨 겁니까, 이게? 나가지 말아야 돼.
세상 살아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 이 심판이 넘어가는데 그게 피입니다, 피. 피를 보고 그래서. 자, 피를 봤다는 말은 이 피를 딱 보고 이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 뭐 염소 이런 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죽은 거지. 그 대신 이 죽음을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으로 증거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첫 태생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첫 태생. 자, 처음 난 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난 것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린 양의 피로 대신했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대속주라고, 대속주.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했다 이거죠. 마가복음 2 이해되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피를 바를 때는 항상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셔가지고 발라야 됩니다. 바를 때.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그냥 막 아무 붓이나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우슬초로 그 피를 바려야 돼요. 그럼 우슬초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슬초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 1년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요걸, 이게 치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약재로 사용하죠. 근데 사실은 이 우슬초는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그걸 가지고, 이 우슬초에 피를 바르서 문인망이 바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와 축복입니까?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드시 타국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이걸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여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을 증표야, 이게 증표. 구원의 척도는 아니지만은 바로 증표다.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해주는 증표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 이제 유월절 양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요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때 동일하다. 동일하단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다 동일한 거죠. 그리고 구원도 동일하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 부분들을 이렇게 싹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고 또 유월절 이것도 지키게 하고 또 구원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 받을 자를 딱 해놓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만약에 이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인데, 우리 유월절을 좀 지키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할례 받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 듣지를 못해. 누가 알려주지도 안 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누가 뭐 구원받으라고 말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아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뼈를 꺾지 마라. 이거죠. 뼈를 자르면 안 돼요. 근데 고기를 이렇게 할 때 구워서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울까요? 다 자르면 안 된다니까? 자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아야 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은 그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모든 몸에 피, 물 다 흘리시고 완전히 없어요.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뼈를 꺾었냐? 안 꺾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을 박았지만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안 꺾었다니까. 꺾지 말라는 거죠. 무교절. 여기는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여야 돼.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을 성회 그랬어. 그러니까 첫날, 마지막 7일째는 성회다. 그래서 성회. 거룩한 뭡니까? 모임이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때부터 뭘 먹냐? 누룩 넣지 않은 빵. 완전히 그 집 자체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집에 누룩 있으면 안 돼. 냄새도 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돼. 거기는 오직 뭡니까?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가정에서 다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병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재물이 각자의 것이 다 있어야 된대. 개인.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재물에는 그 개인마다 다 있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유리하긴 하지.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리하긴 하지만은 가정에서 내 배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로 얘기 한번 보세요. 바로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라고 합니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잖아. 희생이 뭐냐? 야, 니들은 하라. 여호와가 나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지?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절대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마음에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요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날부터 7일까지 계속 유기병을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7일째는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겁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큰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위에 계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교절, 그게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준비하시죠.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해, 집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집을 준비해.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교회 알잖아요. 거기가 교회 초대교회예요. 그거. 거기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거기서 바로 이 중요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거기가 세워진 거예요. 그 집에. 마가의 집. 참 감사할 일이지. 그게 바로 이게 물론 마가가 뭐 나중에 이제 바울을 따라가다가 좀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이 마가가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 복음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어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려야 합니다. 축복.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뭐 간단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여기, 저주 재앙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요 문제를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완전히 다 해결하십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끝내버리시죠. 법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죄 문제 해결. 이 죄.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 그게 우슬초. 영적 문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속죄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된 거죠. 그 6월절의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첫 태생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첫 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게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첫 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양.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뭐냐? 어린 양의 피다 이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운 거예요. 요걸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워가지고 그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도록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로를 통해서 그 예굽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계속 구약 때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때처럼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무교병을 가서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쓴 나무를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임방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을 나가면 안 돼. 7일 동안. 근데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유월절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그 구약 때 그대로 하냐고. 안 해. 안 하면서 우리한테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는 거야. 여러분, 유월절을 진짜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정말로 이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 감사할까요? 모르죠?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속죄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 요게 유월절.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잊지 말 것.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대속주. 대속주를 잊지 마라. 대속주. 대속주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 유월절 죽도록 지켜놓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에 이 재물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우리 절기 지키자 해가지고 지금도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고로 믿는 것처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데 자기들의 교리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깨달아야 되냐? 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그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드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대로 지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걸 후대에게 말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 거 뭡니까? 후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똑같이 하도록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에게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이 축복을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절대 망하지 않도록, 후대들이 절대 저주 속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내가 말을 않고 그 후대가 그대로 죽었다. 그럼 내 책임이에요. 왜? 나를
내 몸에서 낳게 하신 그 자녀가 복음받지 않고 죽었다.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부모 책임입니다. 그게 부모 책임.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반드시 후대에게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대가 계속 듣도록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 후대들에게 말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가고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 유월절에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